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지인 대전 충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과반 이상 득표율인 54.81%로 압승을 했습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27.41%와 2배에 가까운 격차인데요. 이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후보의 득표율 합산은 45.2%에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압승이죠. 이 지사가 이날 과반 이상 득표를 기록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현재 지리멸렬한 야권 상황을 볼 때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에, 특히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됐었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외에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요.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심지어 기본주택까지 주장을 합니다.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무상 산후조리원, 중학생 무상교육,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 지급,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내의 나라 빚은 민간의 자산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요. 기후변화를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기업에 강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과정인 2017년 3월 8일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공금융기관의 동성애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거나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 지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교회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냉혈한이란 비난해도 감수하겠다면서 고문의 현장조사 방해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했는데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이런 말을 보면 그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면 한국교회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한국은요.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탄소세 도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본소득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고 차별금지법으로 교회의 힘을 눌러서 결국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고 정부의 권력은 비대화되는 감시사회, 통제사회의 모습이 짙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이 만일 이 길을 걷게 된다면요,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의 나라가 아니라 염소의 나라, 북한과 중국, 아랍과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빅브라더 시스템, 사실은 적그리스도 세계 질서 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애 낙태와 온갖 반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고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교회 아닌 교회가 난립해서 진짜 기독교인은 극심한 차별과 심지어 박해를 받는 미래입니다. 어쩌면 이기심과 탐욕, 두려움, 그리고 온갖 세속적 이데올로기와 반성경적 음모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한국교회가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둡고 캄캄한 미래가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결코 한반도 저쪽에 그 같은 흑암이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주님은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버려졌던 동족들과 함께 만주와 연해주를 복음 들고 전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한국교회, 우리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40만 명의 지하 기독교인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우리들의 어리석음 죄악으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요, 북한의 기비성 우상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0만 명의 지하 기독교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제가 무너진 뒤에 그와 연결된 친일파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그와 연결되어 있던 친북파 세력은 한반도 전역에서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 현상에 대한 절망이 아니고요, 바로 꿈입니다. 미래의 환상입니다. 조선이 기울던 구한말에 정말로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외쳤습니다. 장신대를 설립한 마페 선교사, 마포사멸 선교사는 1910년 6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조선은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복음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2년 2월 학생자원운동 SVM대회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강력하고 신명나는 영향력에 손을 펴서 한편으로 중국으로 뻗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으로 뻗어서 한국이 주변 나라와 손잡고 세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도 국가 권역을 형성해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하지만 현실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착한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하루속히 해방하고 구원하시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통일한국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남겨진 선한 자를 의인들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주님의 꿈이 이 한반도 위에 응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